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들에게 체면을 차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질까요? 평소에 아주 점잖고 조용한 사람이더라도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면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안 돼! 멈춰! 길을 건너는 자녀 앞으로 차가 달려오는데 내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이 되면은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들의 시선도 꾸짖음도 자신의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아름답거나 정리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일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늘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있는 어쩌면은 한 배경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도 맹인은 평소와 같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조금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도 들리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십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늘 같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 질문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과 같이 아마 당시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여리고 동네에도 이미 많은 자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으셨던 기적들, 그리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신 기적 등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앉아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맹인은 아마 마음에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언제 지나가실지 오매불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처를 지나가는 그때를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주변 상황들은 어떠했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자 모두 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조용히 숨을 죽이며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자 모두 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그 모든 분위기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귀 기울이면서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잠깐 울리기만 해도 누구야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그 시선들,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우리 예상이 되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하여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좀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계속해서 시끄럽히면 확 알아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했을까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능력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맹인을 향해서 꾸짖으며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처음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보아오입니다. 보아오라는 동사는 울음소리 보에에서 유래되었는데 공궁에 처하여 울부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억압당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이 울부짖을 때 내는 소리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무고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 지른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보아오였습니다. 맹인이 얼마나 억울했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보아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맹인이 부르고 있는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 대상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맹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맹인은 대중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수 있을 텐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은 자신들을 말리고 꾸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앞에서 언급된 보아오에서 더 강력한 헬라어 단어 크라조입니다. 이 크라조라는 그 동사는 귀에 거슬리거나 목쉰 소리들을 뜻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까깍하고 오는 그 소리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서 불렀는지 목이 다 쉬어버린 것들을 의미하는 소리입니다. 크라조는 보통 마치 정신이상자, 간질병자들처럼 비명을 지르는 소리처럼 다급함을 참지 못해 목이 쉬도록 절규하는 그 외치는 소리들을 의미하곤 합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자제력을 모두 다 압도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기만 한다면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이 짐승같이 여겨져도 상관없이 예수님만 나를 봐주시기만을 원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우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오거가 가득 담긴 예쁜 기도의 목소리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목이 쉬고 타인의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시끄럽다 못해서 쉬어버린 목소리였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에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에게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서 2달 전에 갑자기 예비 신랑이 계속되는 고열로 인해서 응급실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듣게 된 소식은 급히 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다치셔서 병원 신세를 좀 져야 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막함 가운데 혹시나 의료진의 손길들을 좀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묻고 도움을 구하며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조금은 제 마음에 좀 체면을 구겨지는 듯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이 좀 많이 저에게는 많은 부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에 도움의 요청들을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하나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때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점잖게 소리를 죽이고 있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짖음을 듣고서도 자신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번 기회가 맹인의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향하여서 제지하고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머물러 서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맹인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맹인의 마음으로 우리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사옥으로 포장하거나 영적인 말로 꾸미지 않고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인가 있어 보이고자 또는 자신의 체면을 차리고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예쁜 말들로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뤄질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맹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 4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이었던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단순한 시력에 회복되어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기쁘고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도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이 세상도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힘든 삶으로 살았으니 빨리 돈을 벌어서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게 된 맹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 고침을 받게 되었고 문제 해결의 원천이신 그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따라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 맹인처럼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들을 모두 다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의 길에 바라볼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도는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맞을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어느 순간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런 안일함 속에 거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눈이 먼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깊이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결단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보응하실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2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을 주의 사랑에 전하
가서처럼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시선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